갈라디아서 2장.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내용을 전파했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안티오크로 간 것은 왜 중요한가? 바울은 베드로의 얼굴을 맞대고 맞섰습니다. 왜?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언급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이 컨퍼런스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복음과 그 신비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단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그의 천상 집단을 형성하실 수 있도록 잠시 멈춰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 또는 게바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후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읽으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른 행전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그의 죽음을 허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 왕국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먼저 구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후, 개종한 지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가 피터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울이 회심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시를 받아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전하였으니 제가 달리거나 달린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고 그들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에 복종하였습니다. 아니, 한 시간도 그러지 아니하리니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계속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나 거룩함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한 시간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불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진리가 계속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공중 목욕탕에서 감시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올라갔고 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만 비밀리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헛되이 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이 달렸을 겁니다. 왜? 그것을 살펴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전파했던 것과 같은 복음이었다면 12제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울의 여행은 쓸모없고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보류 중이라는 것을, 그들의 임무가 보류 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숨기신 비밀한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신비였으며 하늘의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작은 무리가 믿는 바를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배 방식의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것을 바꾸어 사도행전 15장까지 겹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 사이에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시트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깨끗하지 않은 것, 그러므로 복음의 진실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시고 0%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거래가 일어난다고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위,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여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와를 대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신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티오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 분배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여기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티오크에 온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 자리를 떠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바나바와 다른 몇몇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의 위선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 장벽이 은혜의 시대에 무너졌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다른 무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며 손과 발을 씻어야 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겸 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12사도들은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를 따라 거듭난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매튜 19장 28절. 그러므로 12지파는 12개의 왕좌에 앉아 왕국에 있는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물리적 왕국이 가까이 왔고 이 땅에 세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여, 이때에 주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1막 6장,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재림이 언제일지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12사도를 훈련시키셨고 예루살렘이 먼저 구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해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울이 가졌던 사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습니다. 이것은 6번째 구절인데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있는 자들 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음을 보고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과 같이 나에게도 복음이 맡겨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복음과 베드로에게 맡겨진 할례받은 자들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행하신 그분이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직을 맡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의 성과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과에 감명을 받았다. 두 집단 모두 믿음과 전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다르고 청중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똑같아요. 그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는 지상의 왕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장까지를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크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니 곧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이니라.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제가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다윗의 영이 그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전파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위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죄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32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화를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제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심지어 다윗의 확실한 자비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이러하다. 그 영은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처럼 보였던 야고보 케바. 곧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사도직은 이방인의 사도였으니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고, 그들은 할례받은 자에게로 가서 이미 구원받은 무리와 작은 무리에게 계속 사역해야 하지만 새로운 개종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만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랐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즉 작은 무리를 기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한 일정을 살펴보았을 때 말했듯이 그는 사도행전 12장 25절의 그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작은 무리에게 돈을 조금 주었지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바울은 2장 11절 베드로가 안티오크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신의 계획대로 연기되고 중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떠나 안티오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9절부터 11장까지 안티오크 방문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크에 왔을 때 저는 그를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교회의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교정하지 않았다면 그 확실한 것은 야고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에 걸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잠언 29장 25절.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도 거짓말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위선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보고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풍속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인 우리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몸으로는 누구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 우리는 본성적으로 유대인이며 이방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게 됩니다. 샌드위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그의 큰 믿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 7,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저는 책의 권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나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말하는 바를 믿었습니다. 그는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무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사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신가?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저는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중간에 분리벽을 쌓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죄악스러운 행동을 부드럽게 경고하기 위해 I 진술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중간 분리의 담이 세워졌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성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를 하나님께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은 그 구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죠. 아니요, 우리는 그랬어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옛 아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진짜 너는 아직 살아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과 합쳐졌고 제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습니다. 바울은 귀속된 위로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우리는 그의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위로움이나 정당화. 저는 그것을 좌절시키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만일 위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저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몸으로 우리의 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중간에 분할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분리의 벽이 생겼다고 묘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는 율법 아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택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신명기 7장 6절.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이방인들은 제쳐두어졌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언약과 할례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것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썼습니다. 그는 과거의 시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들, 곧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는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불리웠으나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쫓겨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낯선 자들이었으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것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남자였다면 그들은 계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의 분할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후 작은 무리는 이스라엘에게 1년 동안 왕국을 주겠다고 새롭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예언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수준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 신비 중에 성령께서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니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당신도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1절.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전에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위에 있는 중간의 분리의 벽은 은혜의 경륜 동안 무너지겠지만 앞으로 올 시대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글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예언된 대로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걸쳐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은 예언이에요. 복음, 곧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자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하늘에 살게 될 사람들을 향한 그의 사역으로의 전환입니다. 베드로에서 바울까지, 그리고 신비 속에서 우리는 데사이자 로마인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열쇠통이 편지로 모두 바울이 쓴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롭게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휴거가 있고 난 뒤에 결국 환난이 올 것입니다. 7년간의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부상을 통해 지상의 첫 번째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시온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재림이요 나의 언약이로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왔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사야 59장 20절, 60장 3절을 소로 축약함.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위에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며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율법이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 쟁기질하는 자와 포도주를 담는 자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목사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그 영광 가운데서 자랑하리라. 이사야 61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주의 제사장들의 종들,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영광은 왕국 시대에, 즉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이신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중간 분리의 벽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4장 30절 후에 식사법과 다른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었고 율법도 중간에 분리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비에 따라 사탄은 왜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교리를 숨기고 싶어 하는가? 만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된다면 강조점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신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필멸의 육신을 되살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에 걸리게 한다. 아, 우리가 그랬어요.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된 것처럼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위해 가짜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에 첨부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티오크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 언약 역시 귀속된 위로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어떤 사람들이 말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작은 무리에서 나왔음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뒤에도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갔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천을 받고 떠났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실망했고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바나바가 두 번째 사도 여행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해체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사도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이 말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백성의 이 말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 옛 계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왕국은 작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좋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에서 믿는 이들, 히브리인 믿는 이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초기 행적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오순절을 그분의 뜻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래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다가올 세상, 다가올 시대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이 있겠습니까? 그가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영을 받았을 때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히면 그들은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앙망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계획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계획을 끝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할례의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에게 남은 소망은 바로 이 땅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전에는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 하고 휴거 후에는 베드로를 따라야 합니다. 사자는 2명이고 복음도 2개이고 청중도 2명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위롭게 된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할례받은 자를 믿음으로 위롭다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자를 믿음으로 위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 믿음으로 위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함께 행해야 할 특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 물의 세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공개적인 죄의 고백,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무리에 합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 베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가된 의를 받았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석이 있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구분된 갈라디아서 학습 안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주석서이며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actnine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비디오와 이전 비디오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